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약 성경 1289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심판을 내려주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어느 성경이죠? 요나서입니다. 요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요거 물고기, 거대한 물고기 입속에서 요나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 하면은 생각나는 게 크게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 그리고 요나의 그 이후의 일은 솔직히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머릿속에 강하게 뿌리박혀 있을 것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미떼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솔로몬 시절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통합이 되어 있다가 솔로몬 이후 시절부터 나라가 두 개로 갈렸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으로 갈렸는데 이 두 개의 왕국 중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시절에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나라가요, 아수르라고 성경에 표현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수르란 나라가 얼마나 컸던 나라였는지 제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지도 있죠. 여기가 전기 아수르가 완전히 부흥하기 전에 아수르가 막 팽창하기 시작할 때 아수르가 이만큼 컸고요. 그리고 후반기 아수르가 제일 거대한 나라였을 때는 이 초록색 영역 전체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 어디에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요, 여기 빨간 네모 있죠. 요 네모칸 안의 범위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아수르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자그마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북이스라엘 근처에 다마스코스라는 여기 진영이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다메섹까지 보면은 진한 초록색이 표시가 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메섹까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복을 했었고,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매년마다 많은 양의 돈과 재물과 식량과 뭐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도 보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는 등 많은 양의 조공을 아수르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란 나라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닙니다. 아수르란 나라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냐? 북이스라엘의 한 도시를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머리 가죽을 벗겨서 해골을 떼내서 해골로 탑을 쌓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을 때는 포로로 끌고 가겠죠? 포로를 끌고 갈 때 우리 어떻게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나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팔 묶어가지고 밧줄 칭칭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얘네들은요 보통 상식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쇠사슬로 끌고 갔을까요? 얘네가요 사람 코에 구멍을 뚫었다 그럽니다. 사람을 코에 구멍을 뚫고요 소같이 거기에 콧도레를 딱 낀 다음에 거기에 줄을 연결해 사람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 포로로 끌고 가는 도중에 만약에 누가 아이가 있어서 갓난아이가 울거나 갓난아이가 지쳐서 걸어가지 못하겠다 하면은 그 갓난아이를 들고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생으로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벌이는 국가가 바로 이 아수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만행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아수르를 미워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미워했는지 저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는요 우리가 오늘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까만 점들이 찍혀 있는 가운데 이 빨간 점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 나라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너가 대신 전하고 오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하고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를 선택하여 떠납니다. 다시스는요 오늘날 말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한마디로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리고 니느웨는 걸어서 가야 하는데 요나는 쓸데없이 배를 타고 서쪽을 향해 갔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왜 다시스로 향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라도 하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멸망해야 마땅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생 니느웨의 하인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요나에게 굴욕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나 쟤네들 멸망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저 니느웨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란 나라로 떠날 거예요 하고 다시스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풍랑이 그 배를 덮칩니다. 그리고 배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분명 이 배에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내자.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그 제비를 뽑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에 이 배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진하여 바다에 빠져서 제물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아까 우리가 가장 처음에 봤던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에 삼켜지고 죽지 않고 그 물고기의 배에서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싫었던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난 이후 요나는 어느 한 바닷가 근처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요나는 터벅터벅 걸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아수르, 자기가 증오에 마다앉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니느웨로 향해서 니느웨에 도착한 그곳에서 요나는 딱 5마디를 전하게 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5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니느웨의 왕, 즉 아수르의 왕이요 온 나라에 공문을 돌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기 위하여 회개하자.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요, 전 나라의 백성들, 그 니느웨에 살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시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요나서 4장,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4장의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어떻게 시작하죠?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하나님, 겉봐요. 내가 여기 오기 싫다 그랬잖아요. 왜 이 멸망받아야 마땅한 니느웨 백성들, 우리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잔인한 일을 많이 한 이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까? 내가 이래서 오기 싫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마구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얘네들이 구원받는 거 볼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야, 너가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한 일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느냐? 라고 말이죠. 요나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대꾸를 할까요?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기 싫다 이거죠. 마치 부모님이 너 잠깐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싫어! 라고 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런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요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요 니느웨 성문으로 나와 어느 한적한 평지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곳에 움막을 치고요 니느웨 성을 앉아서 40일 동안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나가 관찰했을까요? 니느웨 성을? 저놈들은 지금 회개를 했지만 분명히 40일 안에 또 무언가 죄를 지을 놈들이야. 왜냐? 저놈들은 원래부터 악한 놈들이거든. 회개할 줄 모르는 놈들이거든. 하나님을 모르는 놈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앉아서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저 니느웨가 멸망할 그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일이 지나서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그 말을 붙들고 내가 니느웨 멸망을 꼭 보고야 말겠어. 이런 마음으로 요나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십수일이 지나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니느웨 근처가 있던 중동 사막 지역이요 얼마나 더울까요? 우리 요즘 막 35도 36도만 돼도 와 더워 죽겠다, 쪄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동 사막은요 한낮이 되면요 5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50도의 날씨에 요나가 이 빛도 잘 가려지지 않고 에어컨도 없는 움막에서 얼마나 더움을 많이 겪었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 움막 근처에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박넝쿨의 잎사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 잎사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시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하룻밤 만에 자라난 이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셔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뜨겁고 건조한 동쪽 바람을 막 불게 하셔서 요나를 폭염 가운데 방치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또 한 번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덥게 하실 거면 어제 박넝쿨은 왜 주셨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나 그냥 죽여주세요. 또 한 번 죽여달라는 말을 하나님께 요나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가오시죠.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너가 어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이죠. 근데 요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낼지라도 내 말이 옳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조건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 수고도 없이 하룻밤 만에 자라난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너가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가량이 살고 있는 니느웨의 땅을 너가 어찌 그들은 아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요나의 반응이 무엇인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 요나서의 말씀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우리가 요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첫 번째 문제점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점 바로 극단적인 이분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분법, 누구와 누구를 나눴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방을 나눴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떤 나라여야만 했죠? 하나님께 축복받아야만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야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가장 존귀한 나라로 변화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 니느웨 이런 곳을 포함한 수많은 이방 땅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멸망해야 마땅할 곳, 저주받아야 마땅할 곳, 심판받아야 마땅할 곳이 바로 이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방을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요나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축복받고 우리만 잘 나가야 되고 우리만 엄청 성공해야 돼. 세상에 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저주받고 처벌받고 심판받아야 돼. 우리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극단적 이분법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였죠. 하나님의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런 모든 것이 요나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컸었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심판을 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이 지식을 어디에만 적용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자기가 창조한 모든 생명체,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요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런 자비로운 성품을 누구에게만 적용하기를 원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리고 니느웨의 백성들, 아수르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적용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만, 하나님의 축복만 주시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처벌만 내려주시옵소서. 요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얼마나 내로남불과 같은 자세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죄악을 또한 범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나가 어떤 죄악을 하나님께 범했죠? 요나는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니느웨 백성들 살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살리실래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죠? 박넝쿨. 박넝쿨을 선물하셨을 때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아이고 겁박, 내가 내 목숨으로 하나님을 위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박넝쿨 선물 주셨잖아. 나에게 박넝쿨을 선물하시니까 저 니느웨를 40일 안에 멸망시키실 거야. 그래서 요나는 그 마음으로 인해 기뻐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시원해졌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겁박, 내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졌잖아. 나의 기도, 나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이 협박한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나의 말대로 이제 하나님이 조종당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목숨을 가지고 또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했다는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갔다는 것, 이러한 세 가지 죄가 요나의 문제점으로 남았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이러한 죄,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요나와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번 주 기도 모임 동안 계속 반복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반복했냐? 하나님은요, 자기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고 그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 중에서 특히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된 세상 사람들, 인간들을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죄와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처럼 생각하셔서 죄와 함께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죄와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죄만 없애고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죄를 증오하십니다. 하지만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생각하신 하나님은 죄인들마저 증오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를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만 우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나오는 이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 예배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확실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심판보다는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벌보다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안타까워하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와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심판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처벌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악을 심판을 통해 없애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이 속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았던 자이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의 멸망을 소망했고
니느웨가 구원받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는 반대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그 악한 기도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습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누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나의 믿음이 점점 높아져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믿음이 높아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지식적인 것, 지혜로운 것을 알려주는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식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악을 미워하시지만 악인은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은혜와 구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고 널리 향해 있다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요나와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고요,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배 공동체를 이렇게 멸시하고 고난을 줄 수 있지? 나는 저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좋겠어. 나는 저 사람들이 심판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한 무엇을 원하죠? 저 사람들의 징벌을 통해서 내가 속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유명인이든 나와서 교회는 정말 나쁜 곳이에요. 교회에 간 사람 중에 전 착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교회는 민폐 덩어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을 방송에서 딱 하고 그 사람이 나아갔는데 방송에서 나가는 즉시 그 사람이 차에 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 사람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저렇게 차에 치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갖나요? 절대 아니죠. 겉봐, 하나님 욕하더니 잘 됐다. 겉봐, 우리 공동체 욕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내 마음이 다 속이 시원하네. 이런 마음 우리가 갖지 않았을까요? 또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나의 통쾌함, 나의 유쾌함을 위해서요, 즉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자꾸 그들의 심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멸망과 저주를 요구하고요, 악인의 징벌을 위해서 통쾌함을 얻으려 하고요, 나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의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이러한 나의 마음가짐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저주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 사람들의 멸망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단 한 가지라도 닮은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요나서를 보고요,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대. 요나가 사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참 나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으면서 이야기가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요나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니느웨를 향한 이 요나의 마음은요, 세상과 우리와 교회와 예배 공동체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나 정의라고 생각하고 악인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한번 나의 그 생각,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배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산다는 건요,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마음껏 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하나님과 똑같은 뜻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화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일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나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통쾌한 마음, 나의 유쾌한 마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악인의 심판, 악인의 멸망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지은 악, 그 사람이 행한 나쁜 일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일을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악인을 봤을 때,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미워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중보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의,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위해서,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요,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통쾌한 그 심정을 위하여 악인의 저주와 악인의 멸망과 악인의 처벌을 구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지은 악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한 축복과 그들을 위한 구원의 중보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요나의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까지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